자, 말씀 산책 보면서 질문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베드로가 따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나는 간다 그러니 예수님 그러면 나도 가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 줄 알고 너도 간다고 하느냐? 예수님 죽으러 가는 거 아니십니까? 혹시 위험한 길 가는 거 아니십니까? 나도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이 가시는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 말은 절대 거짓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얼마나 확신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있었을 거예요. 거짓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이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아직은 베드로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따를 수 없는 이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네가 나를 따를 수 없다, 아직 네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자신감에 넘쳤고 자기 확신에 넘쳤습니다. 자기 확신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감에 넘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즐거움을 얻기도 하니까 이 말씀이 참 우리 초신자들에게는 듣기 어려운 말씀이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의도, 우리 예수님의 그 의도는 우리가 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 또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십자가의 길과도 같은 거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제 좀 이따가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당장 우리 가운데 질병이 탁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 물질 문제가 탁 생겼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탁 생겼어요. 그때 나는 과연 믿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고 우리 마음이 힘이 빠지고 우리 마음에 슬픔과 염려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때에도 그 염려와 그 근심을 십자가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가난해지는가? 당신은 그게 항상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왜 더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게 고민이고 이게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답을 찾았습니다.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큼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또는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염려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또 부유함을 주시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부유함을 주시는가? 절제해야지, 조심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더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이러한 삶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삶이 아니겠냐고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어떤 그 금전적인 것을 많이 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 없는 우리 지금 현재 교회 주변에도 교회들이 있고 또 교회 문을 닫은 장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 없는 교회들이 저 앞에 시장길만 나가도 또 몰려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저희 교회도 또 그 수 없는 교회들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왜 교회가 또 하나님 저에게 왜 개척의 마음을 주십니까? 그런데 또 개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어떤 빛들이 부족하다면, 암흑이 가득했던 시대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으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도 많이 필요하구나, 그 마음 때문에 교회 개척을 정하고 또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 수 없는 교회도 많고 말씀의 홍수의 시대이지만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확신으로는 베드로 같은 자기 확신과 자기 용기, 자기의 어떤 뜻, 이런 것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결단은 경솔하기는 했으나 거짓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진실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따를 수 없었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으니까 같이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부인의 단계를 통과하는 성숙함이 십자가에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한다. 그래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이것도 못해요, 나는 저것도 못해요 라고 하는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의 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질문에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이 자기 비하와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홍해와 가나안 땅 사이에는 광야가 존재합니다. 자기 부인은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공급받아야 지날 수 있듯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비하는 자존심이 낮아지거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이단이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리고 기도를 하면 무조건 울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받은 것이고 그래야 바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그런 이단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열등감이 일어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존심 상하게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죄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수련회를 하다 보면 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시키고 은혜 받게 하고, 그런데 어떤 청년 하나가, 학생들 여러 차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죄의식이 너무 강하게 이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그냥 막 두려움과 공포가
그 학생과 그 청년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자유함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죄의식이 자각된 다음에 그러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아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을 주는 거예요. 성령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방언을 받고 그때 은혜를 받는 게 진짜인 거죠. 근데 이 학생은 죄의식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막 방언을 하는데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잘못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에 어떤 매달려 있는, 그래서 사단이 그 죄의식과 공포의 포로로 잡아가지고 정말 피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어떤 친구는, 어떤 청년은 기도만 하면 그렇게 사단을 내어 쫓아요.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1시간 동안 하는 것 같아.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귀신을 내쫓는 기도만 하냐. 자기가 기도만 하면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탁 물리치고 신경 쓰지 말아라. 주님만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다음부터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귀신을 내어 쫓으면 계속해서 쫓아내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생각과 그 두려움에 계속해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계속해서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에너지 뺏기고 두려움이 오히려 더 커져버리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괜히 쓸데없는 얘기 오랜 시간 했습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부인, 저 글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 부인은 홍해길과 가나안 그 길에 들어가는 홍해를 갈라져서 이제 나와서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광야의 길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과도 같습니다. 홍해에서 그 구원을 경험하면 바로 가나안 땅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의지했던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터쳐주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 없고, 하늘에서 그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양식을 먹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이틀치, 3일치 그 남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일주일치, 한 달치 양식을 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움직이는, 떠돌아다니는 그 생활 속에 한 달치 양식을 싸고 다닌다? 그걸 다 어떻게 다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내려주는 양식으로 그들이 먹고, 그 가축들도 먹고, 그 모든 그 함께하는 모든 가축들, 그렇죠? 사람들만 먹은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가축들도 어쨌든 그 매일같이 양을 잡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염소와 소와 송아지와 이런 제물들을 드렸으니까 사람들과 가축까지도 다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먹는 양식의 무게보다 더 많이 먹을 텐데 이게 얼마나 많은 무게겠냐고요. 그러니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 다음날 양식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자기 부인의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물을 마실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양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내일도 오늘도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지게 해서 물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날마다 배우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광야의 길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딱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물론 그들이 시내산에서 처음 이제 가나안 땅 초입까지 들어갔다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인데 정탐꾼을 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말씀해 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거진 들어가다가 다시 또 턴을 해서 저 밑에 더 뜨거운, 날씨가 더 뜨겁고 아주 그냥 험악한 그 사막길로 하나님이 또 내려보내시거든요. 그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불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광야의 40년이 끝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또다시 홍해길로, 더 덥고 더 광야 같은 그 길로, 황량한 길로 보내시니 얼마나 또 실망감이 생길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들겠지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함께 하시리라. 오늘 내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내일도 그 양식을 먹게 하시고, 오늘도 이 양식을 거둠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게 하셔서 내일도 하나님이 그 순종함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단계들로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내일도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렇게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다음의 말씀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5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것이 족쇄가 되고 그것이 어떤 거리낌이 되고, 야,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내가 이제 이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내가 다른 지역을 가니까 그 지역에서는 하나님 말고 여기선 바알을 섬기네.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눌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언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나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3번 사랑의 고백 후 그제야 따를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는 아니야, 지금은 내가 나를 따를 수 없어. 아니에요, 나는 목숨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는 21장으로 넘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여러 차례 만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서 쭈뼛쭈뼛대는 거예요. 그 21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앞에 베드로가,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배 위에서
물로 뛰어내렸어요. 그것도 겉옷을 두르고 그들의 겉옷은 이렇게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옷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천 같은 담요 같은 그런 옷이잖아요. 그걸 두르고 물에 뛰어내렸으니 얼마나 그게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뛰어서 예수님 옆에 왔을 때 배도 도착해서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 뛰어내리거나 안 뛰어내리거나 똑같은 거죠, 속도가. 그런데 오히려 더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 치렁치렁한 걸 그렇게 적셔가면서 뛰어왔으니. 근데 그때 예수님이 고기를 굽다가 너희들이 잡아온 고기 좀 가져와라 했는데 누가 갖고 온 줄 아세요? 베드로가 갖고 왔어요. 베드로가 다시 배로 막 뛰어가서 그물 막 끌어당겨가지고 거기서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더라. 베드로가 간 거예요. 재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이제 물고기 가져다가 예수님 옆에 딱 갖다 드린 거죠. 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고 부끄럽고 그냥 쑥스러운데 예수님이 야 너네 물고기 뭐 잡은 것 좀 더 갖고 와 그랬더니 막 자기가 뛰어가가지고 막 그 장면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세 번의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해요. 똑같은 대답이지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똑같은 대답인데 마음의 자세가 틀리더라 이거예요. 깊은 곳에서 그 사랑을 고백한 이후에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6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무엇에서 비롯되었나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도 나의 생명으로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환난과 시험과 죽음이 딸지라도 나는 이 길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눌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성령에 매여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나를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나도 안다. 하지만 나는 이 마음에 성령의 매임을 받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매임을 받아 그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으로 간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확신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자, 7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현재의 능력을 아시며 적합하지 않은 일과 고난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의 성숙한 사랑을 각자의 능력에 맞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베드로에게 지금은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셨던 베드로에게 바로 그 즉시 고난을 준다거나 아니면 베드로를 책망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를 위하여 경고하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가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를 막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내가 그때 경고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막 책망하고 막 눈을 부라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알아주신 거죠. 그리고서는 베드로의 성숙한 그 마음을 예수님이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물어보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형편을 아셔요. 우리가 얼마만큼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어떠한 믿음의 성장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믿음의 단계가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동들 속에 진정으로 내 의지와 내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으로 같이 고백할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상 배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의 크기가 지금 크지 않다 할지라도 진실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하며 그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이제 그 믿음의 모든 일들을 주를 사랑함으로 내가 하겠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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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나의 전부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흔적들이 되게 하시며 그 사랑이 나의 믿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를 향한 그 사랑의 뜨거움이 아버지 우리 속에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의지가 아닌 내게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여 성령의 은혜여 내게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그 감격에 보답하는 사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주여 믿음의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여 뜨거운 사랑이 아버지 불붙듯하여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흔적으로 주님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교회가 건축해 되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 중에 함께 하옵소서.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상처들도 있고 믿음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또 환난을 당한 성도들, 또 질병이 있는 성도들, 마음의 소원이 있는 그 모든 소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를 향한 사랑 때문에 더욱 기뻐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유형의 교회뿐만 아니라 무형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충만한 사랑의 기쁨이 더욱 넘쳐나서 충만한 그러한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이 순적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동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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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야, 아버지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져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 중에 순적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신 그러한 은혜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득하며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들로 그 사랑의 뜨거움으로 교회가 세워져가며 아버지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영혼 구원하며 구원받을 자를 주께로 이끌며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며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버지 온전한 교회가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먼저 불러주시고 토대가 되게 하시고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우리 동행자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사 그들의 믿음의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우리 베드로처럼 주께서 지금껏 불러주시고 아버지
잡아주시고 성장케 하시며 우리를 다뤄주시고 성숙케 하시며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제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주와 함께 더욱더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들의 아버지 사랑의 충만한 기쁨을 더입혀 주시고 가정에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문제가 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와 충만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사하는 모든 문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통함이 나타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사랑이 뜨겁지 않고서는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모든 곳들 속에 흔적과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형편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이르렀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 주여 그 첫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더욱더 완숙해져 가지고 또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 성도들 그리고 가지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자녀들과 그 직장과 생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든 과정이 순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